제10장 인간 세계로 돌아오다. 내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어떤 절도 보이지 않았다. 보살님들도 천인들도 보이지 않았으며 원간 노스님의 모습도 뵐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웅장하고 금빛 찬란하던 법당도 볼 수 없었다. 단지 기억나는 것은 내가 극락세계에서 하룻낮 하룻밤 약 20시간 정도를 지낸 것 같은 느낌뿐이었다. 극락에서 내가 유람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그 광경들이 역력해 꼭 눈앞에 있는 것 같았다. 이때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워 5손가락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는데 나는 동굴 속의 바위에 혼자 앉아서 명상을 하고 있는 기분이었다. 얼마 후 하늘 어디선가 빛이 비치더니 내 정신은 평소처럼 점점 회복되어 갔다. 나는 동굴 속에서 울다 웃다 하면서 2일 밤낮 동안 부처님께 예배를 올렸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더듬거리며 한 걸음씩 산을 내려와 한 20여리를 걸어 적수가라는 마을에 도착하였는데 여기서 부지런히 오가는 사람들 중 한 행인에게 오늘이 며칠이냐? 라고 물어보고 그 행인의 대답에 너무나 깜짝 놀랐다. 그날이 1974년 4월 8일이라고 하였는데 손으로 계산을 하여 보니 인간 세상을 떠난 지가 장장 6년 5개월이나 지나 버렸던 것이다. 깨달은 자 보살이여 혼미한 자 중생이라. 불법 씨앗 깊이 심어 때를 만난 사람들은 제도되게 마련이니 내가 이제 기필코 돌아가신 하온스승 크나크신 뜻받들어 법으로서 인연 있는 모든 중생 제도하리. 원이차 공덕 원하오니 이공덕이 보급어 일체 시방법계 두루퍼져 아등여 중생 나와 함께 모든 중생 계실성불도 성불하게 하옵소서. 서방 정토 회양계 원컨대 서방 정토에 태어나 구품 연화가 부모되어 연꽃 피어 아미탑을 친견하고 무생법인 깨달아 불퇴보살이 도반되어지다. 나무 아미탑을 불자라면 모두가 다 알다시피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사바세계 외에도 이 극락세계는 아득한 과거 무수겁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량수경과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의 정토 3부경은 모두 극락세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극락세계가 모두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관정큰 스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관정큰 스님께서는 우리 말법시대의 중생들을 위하여 극락세계를 실제로 보시고 경험하신 증인이 되신 것입니다. 과거 역대 여러 선지식들께서도 선정 중에서 극락세계를 보신 분들이 더러 계셨지만 관정큰 스님처럼 이렇게 상세하게 극락세계의 전경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나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관정큰 스님의 증언으로 인간세계 이외에도 또 다른 세계인 극락세계라고 하는 불국토가 실존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설사 시박을 범한 어리석은 중생이라도 낙심하지 않고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면서 극락왕생의 3대 요소인 아미타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 48대원에 대한 지극한 믿음과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발언 그리고 모든 선행과 독실한 연불수행을 해나가면 어느 누구든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아무쪼록 모든 불자님들은 오타각세에 지은 업이 태산같이 많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모두가 열심히 연불수행 정진하시고 일심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발언하시어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금생의 윤회로부터 벗어나고 극락왕생하시어 무생법인을 이룬 뒤에 한량없는 몸을 나터 무량 중생을 제도하여 마침내는 모두가 다 함께 성불할 수 있기를 지심으로 발언합니다. 믿음과 발언을 북돋아 주신 관정 큰 스님 대련 일화대전 관음사 주지 중국에서 극락에 다녀오신 관정 큰 스님이 오셨는데 한번 모시고 법회를 해보시죠.
1997년 9월 초 나와 같은 수산 스님 법제자인 경주 미타사 법장 스님과 대구 미타 선원 보국 스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러나 그때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 관정 스님을 모시지 못했다가 3년 뒤인 2000년 10월 관정 스님을 우리 절에 모시게 되었다. 알고 보니 우리 절 신도 가운데 신심이 아주 깊은 상락선 보살이 관정 스님이 한국에 오실 때마다 큰 도움을 주고 있었고 그 보살의 조카 사위인 강윤철 거사가 통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연이 되었다. 나는 1967년 30을 바라보는 나이에 출가하여 여느 스님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선방을 돌아다니며 화두선을 10년 가까이 하였다. 1976년 달성군 가창면 우롱리 최정산 아래 있는 남지장사를 갔을 때 법회에 참석하여 연불을 했다. 그런데 내 연불 소리를 들은 수산 스님이 나를 보고 참선 그만두고 연불을 하자고 했다. 나는 펄쩍 뛰었다. 당시 한국 불교계의 풍조는 오로지 화두선만이 수승한 수행법이고 연불은 가장 낮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물론 나도 그렇게 생각하였다. 그렇게 거절하고 다시 선방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수산 스님은 그 뒤로도 포기하시지 않고 선방으로 3번이나 찾아오셨다. 정토법을 익혀야 한다. 선을 해가지고 깨달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내가 지금 10년 화두 들고도 아직 깨닫지 못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헤매고 다닐 것인가? 정토란 능력만큼 연불하면 부처님 영접을 받아 극락에 가서 불퇴전을 얻어 끝내는 성도하니 안심법문이다. 중국 촉한의 임금 유비가 제갈량의 초옥을 3번 찾아가 간청하여 드디어 제갈량을 군사로 모셨다는 이야기는 읽었지만 큰 스님이 마음에 드는 제자를 삼기 위해 3번이나 선방을 찾아다녔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나는 그 정성에 감동하여 드디어 화두선을 접고 정토문으로 들어섰다. 그 뒤 20년이 넘게 오로지 연불을 한 나에게 극락을 다녀오신 스님을 모신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0월 초순 어느 날 군이 압곡사에 계신 관정 큰 스님을 대전 관음암으로 초청하여 법회를 하게 되었다. 법회가 있는 당일 신도들을 비롯하여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모셔 극락 다녀온 이야기를 듣도록 추선하였다. 관정 큰 스님 법문에서 극락에 다녀온 이야기와 극락에서 관세음보살로부터 배워온 연불법을 들려주셨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정수기를 해주셨다. 그러나 새로운 연불법이 바로 와 닿지 않았다. 말씀대로 2번 연불하고 2번 연불하는 것을 듣고 다시 2번 연불하고는 쉽지만 지금까지 20년간 해온 연불법을 버리고 새로운 연불법을 선택할 만큼 큰 울림은 없었던 것이다. 솔직히 당시 큰 스님이 법문하시는 것을 통역을 통해서 들을 때 통역의 심한 함경도 사투리와 뜻이 명확하지 않은 통역 때문에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관정 큰 스님은 중국 남쪽의 복건성 사투리를 쓰기 때문에 다른 지방 사람들은 알아듣기 힘들다고 한다. 그런데다가 통역한 강윤철 거사는 불교를 공부하거나 수행한 적이 없어 제대로 된 통역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무리였던 것이다. 중국에서 도인이 왔다고 하여 한번 법거량을 해보겠다고 마음먹고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더욱 참담한 일이다. 스스로 도인이라고 자처한 청소 스님이 관정 스님과 대화를 해보고 나서 말했다. 선에서는 별로 깊이가 없다. 묻는 말에 대답을 못하고 연불만 하지 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 사실 법거량이란 것이 선사의 불립문자의 경지를 몇 마디로 표현해야 하는데 전혀 선을 해보지 않고 사투리도 잘 통하지 않는 중국 동포 통역이 무슨 수로 통역을 제대로 하겠는가. 법거량이란 촌철살인 한마디가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서로 말이 통해도 어려운 것인데 하물며 통하지 않는 말로 무슨 법거량을 한단 말인가. 더구나
우리처럼 연불하는 정토 수행자들이나 신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극락을 다녀오신 큰 스님의 생생한 증언이었다. 극락은 있다. 극락은 이렇게 생겼다. 화건이 믿음이 가장 큰 메아리로 다가왔고 바로 그런 스님이었기 때문에 모두들 합장하고 예를 올려 믿음과 발언을 다지는 계기로 삼았던 것이다. 이 법회에서 연불행자들이 가져야 할 미천인 믿음 발언 연불수행 가운데 처음 두 가지에 대해서는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마지막 정토선 연불수행은 실제로 해보니 잘 되지 않았다. 우리는 전통적인 한국 연불법을 열심히 하고 있다. 수산 스님이 말씀하신 하루 10,000번을 강조하면서 북을 울리며 나무아미타불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게 해서 극락세계 가면 아마 관정 스님을 만나게 되겠지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